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서 말한 부분에 이어서 사람의 몸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욕구와 본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이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요소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참다운 주제자를 찾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걷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다운 주제자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던 본성은 그대로인데 참다운 주제자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부분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다운 주제자에 대비되는 하늘의 피리 소리를 알아야 하느냐? 알지 못했을 때의 땅에서 울려나오는 피리소리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땅에서 울려나온 피리소리에 관한 부분으로 어느 부분을 비유했냐면 바람 불면 소리가 울려났다가 바람이 멈추면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생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고 사라지는 것. 지금 우리의 글은 육체의 생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소리처럼 우리의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바람 지내고 나면 텅텅 비어버리는 나무의 공허한 구멍처럼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천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수기 성형에 우리 이 사람이라 하는 거 한번 그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형체를 받아오매 그 이루어진 형체라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다면 이 백회, 구규, 육장 이런 몸뚱아리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와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받아고 와서 불망이 대진이언을 아직 우리는 불망 죽지 않고 진 다하여 죽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불망이 대진이란 소리가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는 한번 육신을 받아가지고 아직은 몸이 죽지 않고 다할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생사의 일이라는 것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사는 일이 큰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대사가 죽고 사는 일인데 여기에서 물로 상인상미하여 이처럼 우리의 생사의 일이 큰 것인데 우리의 생사의 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허망하게. 그것이 여물로 그래요. 여기에 물이라는 것이 뭔 뜻이냐? 외적인 사물, 외적인 사물로 서로 칼날을 겨눈 것처럼 거슬리며 서로 따르면서, 바로 이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외적인 일이란, 우리 바깥의 모든 일들이란 역순 경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순의 경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깥 사물로 역순 경계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깥 경계만을 함께 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바깥의 경계의 일만을 따르다 보니까 내면의 주제자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깥을 따르지 말란 것이 아니라, 여물로 상인상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추계인 것입니다. 바깥의 일을 따라서 축의 종욕이라, 바깥의 사물을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따르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결국은 뭔 글자로 나가느냐? 축의 종욕입니다. 바깥 일을 따라서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주제자가 공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의 종욕을 어떻게 썼느냐? 바깥 사물로 더불어 서로 거스리는 일, 서로 어울려지는 일을 하면서 기행이, 이 소리가 바깥을 따라서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기행이 진여 모두 이것더라, 이와 같더라. 뭐가 같느냐? 치망능능지하나니 끊임없이 달리는 말이 멈출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이 끝도 갓도 없이 우리는 욕망의 세계를 따라서 달려간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없는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니, 자, 끝없는 욕망을 따라서 인간의 생사라고 하는 일이 이 얼마나 큰 일인 줄을 망각하고 오로지 바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이거 정말 이거 안타까운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가 생사를 초월해서 진정한 내면의 세계를 찾아야 할 것인데,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다할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건 유한성이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한계 있는 삶 자체도 서러운데, 이 속에서 천리마 달리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유한성 속에서 한정 있는 삶을 뜻있게 보내지 못하고 헛된 죽음의 길로 달려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슬프냐? 유한성 속에서 달려가면 슬픈 일인데, 우리가 유한성이라는 이런 슬픈 마음을 반설로 말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정설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유한성을 탈피해서 무한계로 접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뭔 뜻이냐? 이 뜻이, 자,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생야유예, 삶이라고 하는 거, 이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정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한의 세계의 영혼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세계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유한의 반대말로 무한의 세계는 지금 자주 말하는 이 천례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유한성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니 이게 서글픈 일이 아니냐 이 소리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종신 영역이 이 대진,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이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영역, 그저 일만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바로 이 종신토록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종신토록 고뇌 속에서 힘들게 살면서 이 소리예요. 일평생 힘들게 살았으면 얻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었던 생활만큼 우리가 고진감래로 고생을 한 이유는 뭐냐? 고생이 다하고 고생의 반대가 되는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면 이게 어리석은 것인지 이 어떤 바보짓인지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종신토록 힘들어서 일을 했으면 종신토록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그에 대한 성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을 보지 못해버리면 일평생 고생이 뭐냐? 이게 헛고생 아니냐 우리 말로. 고생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났는가? 이것이 종신토록 일을 해도 성공을 보지 못하니 이게 뭐냐? 왜 종신토록 행했는데도 왜 성공을 보지 못하냐? 그건 간단하다. 내가 행했던 일이 성공할 수 없었던 환망의 세계를 갔으니까, 헛개비와 같고 진실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는 거 아니냐. 환망이 아니고 정말로 진리를 위하여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일을 해도 지금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환망을 하니까 환망 두 글자에다가 노력을 했으니까 얻어진 게 없는데, 환망의 반대로 진리에다가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성공을 보는 것입니다. 영역이 뭘로 표현되느냐? 평생 동안 일을 고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뭘로 가느냐? 나련피역이에요. 종신 영역을 바꿔서 우리가 하루의 일로 봅시다. 종일토록 일하고 나면 석양이 됐을 때 어떤가? 몸이 고달파가지고 나련피역이 몸이 축 처져가지고 그 일에 피곤하다 이 말은 그 일에 피곤이 쪄들어가지고 그 일했던 반에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서 피곤에 쪄들어갖고 있으면서도 집이라도 갈 때가 있다면 두 발 뻗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해놓고 죽을 때까지 일해놓고도 가야 할 안식처가 없다면 어떠할까? 하루 일을 하고서도 편안하게 쉴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낮에 반나절은 밤에 반나절이라도 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곤하면서도 돌아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 쉬러 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
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종신토록 일을 하고도 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태양에다 비유하면 저물어가는 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 떨어져가는 태양에 갈 길이 없는 나그네의 서러움을 생각해봐라. 이게 일모도군입니다. 해는 저물어 내 운명의 목숨의 길은 서산에 지는 해처럼 다 했는데 도연명의 글처럼 영애의 장리판이 석양의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나의 노년의 목숨은 이처럼 사라지려고 하는데 도금 갈 길이 없으니 길은 다 하였으니 어하 귀숙고 오늘 밤을 어디에 가서 쉬어야 할지 낮에 힘들었던 몸을 밤에도 쉴 자리가 없는 것처럼 밤낮으로 이렇게 힘든 몸을 산다면 이거 정말로 이거 슬픈 일이 아니냐? 이거 정말 불쌍한 거 아니냐? 슬프다 말은 더 정난하게 말하면 이게 정말 이것이 불쌍한 인생 아니냐? 이게. 자, 이렇게 멈출 줄을 모르면서 죽는 날까지 일을 하면서 피곤에 쪄들고 잠잘 자리도 없다면 이것이 인의지 불사나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루하루가 뭐예요? 하루하루 삶이. 사람은 그를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갈 곳 없는 사람을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을 아, 그 사람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 살아있는다라고 말한들 도대체 그의 삶에 무슨 도움이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이렇게 고된 삶 속에서 안식처가 없다면 과연 그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가? 단기 여격을 고이불사나 바야흐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사는 그 모습들을 고달픈 삶을 우리는 아직은 죽지 않았다. 아직 그 사람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연이나 종생인들 하용가 비록 살았다 한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비록 살았다 이렇게 비록 종자로 비록 살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은 생부려 살아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 죽는 것만 갖지 못한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응? 죽는 것만 또 못한 이 살아있는 모습이 죽음만 갖지 못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도 좋다. 마지못해 살아있는 그 고통까지도 좋는데 기 형화의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그 몸이 화함의 이 소리는 화자는 죽음이에요. 그 몸이 죽어가는 날 그가 숨이 떨어지고 체온이 내려가고 의식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 사람은 죽은 것은 세 가지를 치니까 호흡이 멈추고 의식세계가 사라지고 체온이 심장이 뛰지 않아서 피가 돌지 않아서 체온이 떨어져서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맞이했을 때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으면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 마음까지도 여지연하나니 갈지자 죽음으로 더불어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 몸도 죽고 영혼마저 사라진다. 자, 일조의 형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육신이 사라져서 죽게 되면 심약 수하야 마음 또한 따라서 사라짐으로 해서
령기탕연이라 내 영혼의 기운은 탕연 모두 다 한 점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거 정말로 대성통곡할 일이 아니냐. 인생이란 걸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게 큰 슬픔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슬프고 정말 불쌍하고 더 말할 수 없는 대성통곡을 해야 할 우리 인간들. 인지생야 고약시망와 도대체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이 참으로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이 혼미한 세월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망은 매하라. 이 매자가 뭐냐? 망자가. 이장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의 주제자를 잃고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 참다운 진리의 주제자를 모르고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기도 가망이 그 홀로 나만 모른가? 나만 홀로 이거 모르고 사는 것일까? 그리고 이인은 남들은 여교 불망자와 남들은 혼미하지 않고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일까? 지금 장자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남의 말을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말로 귀중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는 날 영혼까지 다 해버리는 이 슬픔을 우리 왜 슬퍼할 줄을 모르느냐. 이게 이 얼마나 크나큰 슬픔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대성통곡을 도표로 만들면 이와 같이 나온 것입니다. 슬픔과 또는 애통함과 더 애통한 슬픔의 3단계의 글을 썼는데 일숙이 성형으로부터 우리 육신을 받아온 걸로부터 정말 대성통곡은 왜 나오느냐. 자, 첫 번째가 여물로 상치 막지능지라 바깥 사물로 바깥 일을 따라서 서로 치달리느라고 멈추지 못하는 욕심을 따라서 사는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 다음에는 멈추지 못하고 이 진짜 멈추지 못하고 일평생 고달프게 일을 하는 내 자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냐? 고달프게 했던 내 육신의 몸이 죽자마자 마음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 이게. 그러면 이것을 분석하면 방금 말한 대로 앞글을 다시 정리하면 생사사가 된대.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이 큰 일인데 약상방황이라, 약상이라 말은 장자에서 나온 걸로 약자는 어렸을 때 집을 잃고 어린아이 때 집을 잃어버리고 집이 어딘지를 갈 줄을 모르고 방황하는 어린 고아와 뭐가 다르냐. 이게 자기의 고향을 잃어버린 어린아이, 고향을 잃고 떠돌이가 되는 그런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어린아이 때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일모도궁에 해는 저물어 가는데 가야 할 길은 외길인데 막다른 골목인데 오늘 저녁을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이게. 자, 그러니 잠시 촉식인들 잠깐 숨을 붙이고 우리가 깔딱깔딱 살고 있는 들 성하용차 무슨 쓸모짝이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살아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비참한 것일까? 자,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인지, 순물, 망기, 자는 사람들이 이런 외적 물건을 따라서 내면의 자기 자신을 망각해버리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개등여시라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걸 염려하고 이걸 얻을 것을 계산하고 얻을 것을 계산하고 이룰 것을 걱정해 가지고 계산하고 걱정하느라고 노심초사 내 마음에 불길이 일어나고 일이 안 되면 얻으려고 걱정을 하면은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고 잘못됐구나. 걱정하면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 쓰느냐? 한심스럽다. 한심스럽다. 마음이 철렁하다. 그것은 응빙,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시로 이 때문에 육신이 죽어가자, 형체가 변화해서 죽어가자, 마음도 함께 죽어가버려서 일소이 근사야라. 딸이면 날마다 나의 삶의 원기는 소멸되면서 죽음의 길로 이처럼 가까워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한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아지나 소로 말로 태어나지 않고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거,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봉사 거북이가 천년 만에 한 번씩 바다 위에 숨쉬러 올라올 적에 나무 토막만 난 것처럼 태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어난 속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축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몸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으로 말랄라 치면 이렇게 좋은 나라에 나는 대한민국이 언제나 좋은 아름다운 강산의 우리나라라고 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라 더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값없이 버리고 간다면 이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다 더 폭넓게 운명의 바람이려니, 나의 일의 변화의 바람이려니 하면서 내 운명의 바람을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저주롭거나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운명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순응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살기가 버거운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숱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숱한 운명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의 바람을 우리는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응하는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장자를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